찬미 예수님, 말씀을 먹어라.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교구 박승호 아우구스티노 신부입니다. 이렇게 또 7주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이 7주 사이에 더운 여름 날씨와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 뉴스를 통해서 또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영육간 건강, 더운 여름철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분들,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을 보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 말씀드립니다. 시작 기도, 말씀 읽기, 입맛 도둑이, 말씀 돋보기, 묵상 안내, 마침 기도로 구성됩니다. 시작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부터 연중대 17주일 복음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 입맛 도둑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가 렘브란트의 성화를 한 장 들고 왔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성화의 제목은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 속에서 만난 내용이죠. 먼저 잠시 이 성화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어떤 점들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 있는 점선을 기준으로 보면 소장농이 바라보고 있는 왼쪽 밭의 풍경은 밝습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지역은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느님 나라를 뜻하는 이 보물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야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주목해 볼 점은 바로 농부의 표정입니다. 이 농부는 뭔가 망설이고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에는 1600년대 렘브란트가 살아갔던 네덜란드의 풍경이 반영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가 이 그림은 복음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의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이 농부가 본인이 발견한 그 보물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취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그는 많은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생각했을 때 그는
이 보물을 다시 냅두고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이 밭 전체를 삽니다.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왜 그런 분별을 하였을까요? 이어지는 진주상인의 비유를 형상화해 놓은 그림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진귀한 진주를 찾는 상인의 엄청나게 고민하는 모습과 그 많은 진주들 사이에서 그것들을 가려내려는 세밀한 분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기잡이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고기를 다 시장에 내다 팔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고민과 분별이라는 키워드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독서 말씀들에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독서의 솔로몬의 예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청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곧 분별력과 하느님을 향해서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을 청한 것이죠. 그것을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독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당신의 세상 구원 계획을 위해 함께한 이들을 미리 구별하시고 뽑으시고 고민하시며 함께 인도하시는 모습을 사도 바오로가 선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를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우리에게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다스림,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얼마나 느끼고 그에 따라서 분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다 깊이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세 가지 비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안에서 발견되는 반복적인 특징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밭에 숨겨진 보물에서 농부가 취했던 동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물을 발견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 이어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역시 비슷한 구조가 발견이 됩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 이어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 진주를 산다 입니다. 그리고 그물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린다.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 나쁜 고기는 밖으로 던진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경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파견된다. 그리고 악인들을 가려낸다. 이어서 악인들을 불구덩이에 던진다. 네,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들을 정리해보면 마지막 4번에 예수님의 비유밥 종말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이 세 가지 특징이 발견이 되죠.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첫 번째, 발견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하고 구별한다. 세 번째, 그 가치에 맞는 값을 치르고 소유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 돋보기 이전에 입맛도둑이에서 살펴봤던 독서의 내용도 넓게 생각했을 때는 이 맥락으로 함께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독서에서 솔로몬이 하느님께 청한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 바로 그 가치를 아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2독서에서 하느님께서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리 뽑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별하시는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구별하며 어떤 것을 값을 치르며 소유하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이 모든 구조는 바로 가치를 알고 느낄 때만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묵상 안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나에게 하느님 말씀과 신앙생활은 소중한 보물과 같습니까? 농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처럼, 또 우연히 발견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얻으려고 했던 귀중한 보물처럼, 그리고 진주 상인이 그 진주를 발견하고자 수많은 상점들을 돌고 또 수많은 진주들을 헤치면서 원하던 그토록 귀한 그런 보물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여기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무상의 선물인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를 고민하기보다 그 은총이 무엇인가, 그저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일지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적극적으로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를 다듬기보다는 그저 하느님께서 뭘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만 관심을 갖고 그게 내 입맛에 맞는지 아니지만 따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복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참으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느님께 그 가치에 맞는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로 받은 소중한 지혜와 분별력, 구별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고 신앙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길지 그렇게 고민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느님의 다스림, 하느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로 소개되는 한 기도문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올바른 지각과 인식을 허락하소서. 아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가치는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고민하고 무엇을 위해 행동하고 도대체 무엇을 하느님께 원하고 감사드리고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 마음속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있는지 잘 돌아보고, 만약 어렵다면 프란치스코 성인께 정고를 청하면서 우리 안에 하느님의 지혜를 구별하는 마음을 잘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도 이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또 성실하게 참여해주신 모든 시청자와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여름도 영감 건강하게 은총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